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로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부터 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눌까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하시는 한 분 한 분 성령님의 붙잡아 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집안에서 예배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 가정 한 가정마다 주님의 붙드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축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축복이 어디서 시작됐고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그리고 축복의 능력은 어떠한지, 그죠? 다양하게 우리가 축복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은연중 갖게 되는 그런 질문 하나가 있게 되죠. 누가 축복을 선포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과연 축복을 선포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지만, 목사는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축복을 선포한다지만, 내가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실은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던 말씀들로 다시 돌아가 볼 수밖에 없어요. 축복이 어디서 시작됐고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축복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축복도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요,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맨 처음 하신 일이 축복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이 축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은 첫사람들, 즉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가정을 만들게 하시죠. 그리고 그 복이 이어지게 합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람과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그 아내 사라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죠. 심지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지으신 만물을 향해서 얼마든지 축복하실 수 있지. 축복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만이 사람들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축복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최초로 사람이 사람을 축복한 부분이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창세기 14장 18절을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 절만 더 내려가 보세요.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이 사람이 축복한 첫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이 축복, 그 축복의 통로가 멜기세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축복의 자격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한번 이렇게 질문 던져보고 시작해볼게요. 과연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향해 축복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격을 스스로 저울질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정말 이상한 존재가 축복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축복의 장면을 하나 보게 되죠. 창세기 24장 전체 1절로 66절 전체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의 반려자를 찾기 위해 주인의 명령으로 길을 떠난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선택하는 한 사람이 나오죠. 리브가라는 처녀예요.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의 아들 아내가 될 이 처자에게 축복을 해요. 물론 그 말씀 중에 축복이란 단어는 없는데 내용은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종이 주인과 같은 존재에게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보면은요, 59절과 60절에 보면은 오빠가 이제 시집을 가는 누이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보세요.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한 가정 안에서 형제자매가 서로를 이렇게 축복할 수 있다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축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가 왜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이 왜 빛이 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보다 더 이상한 축복의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요, 창세기 47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더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렇게 말해요. 당시 이 근동의 지배자가 바로입니다. 야곱은요, 이름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물론 야곱이 아들은 잘 뒀어요. 그죠? 아들 덕택에 지금 바로 왕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을 아무리 잘 둔 아버지지만 그 아들은 누구의 신하예요? 바로의 신하예요. 그런데 신하된 존재의 아버지가 마치 주인과 같은 이 엄청난 바로 왕에게 축복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보다 더 잘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축복을 쌍복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만나며 축복하고 나올 때도 축복이에요. 7절은 만나며 축복하는 거고요, 한술 더 10절은 나오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참 웃긴 놈이네. 내보다 잘난 사람이, 나보다 복 받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지가 나를 축복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축복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48장을 보면은요, 할아버지 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특별히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두 손주를 축복해요. 그런데 여기도 서로 어긋나게, 그죠? 첫째를 축복을 한 게 아니라 둘째를 더 크게 축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더 내려가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49장 28절을 보면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죠.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밖에도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특별히 종교적 지도자요,
정치적 지도자였던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마치 조건적 축복과 같은 축복을 해요. 출애굽기 39장 42절과 43절을 보면은 여러분 저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후에는요, 제사장의 역할이 늘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향한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축복을 시작하면서 봤던 그 민수기에 있는 그 말씀이죠. 6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가 너 아들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라고요? 24절과 여러분 그 5절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축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게 뭐예요? 우리가 늘 즐겨 쓰는 말,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아멘. 그렇게 복을 빌어주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마지막에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선포한 것은 제사장이었는데 복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다양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축복할 자격의 문제에 있어서 축복할 만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래도 겸손하셔서 이거에 대한 답을 잘 얻기가 어려우신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한 겁니다. 시편 103편 1절과 2절에 있는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두 절 안에 송축하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송축하라고 하는 이 말,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절하다라는 의미예요. 복을 주다, 찬양하다, 축복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송축한다는 말을 우리 표현을 하면 내가 피조물된 내가 감히 하나님, 창조주된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잠시 야곱으로 돌아가 보죠. 바로 왕에게까지 서슴지 않고 축복을 선포했던 야곱인데 일반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고도 남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축복을 빌어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존재인데 사람을 향하여 축복할 만한 존재가 되고도 남습니다. 오늘 이 축복한다는 말에는 두 가지 귀한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축복의 소유권이 내게 있다는 것이에요. 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언가 내게 있을 때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다는 것은 송축할 자격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음을 내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신다면 세상을 향해 선포할 자격이 이미 여러분은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을 선포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되어져 가는 존재를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그렇게 축복할 만한 그리스도일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부단히 닦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축복을 선포하는데 어디까지 축복을 선포하라고요? 원수를 향해서까지, 박해하는 자를 향해서까지, 너를 조롱하는 자까지도 축복하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6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바울 사도도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때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배라는 단어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는 복을 주시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는 축복하는 단어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있는 의무요, 권리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손가락질만 하는 것도 마음 상하는데 원수를 어떻게 축복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모해야 될 것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사모하는 것이, 성령의 이끄심을 날마다 사모함이 있는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시인의 고백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다면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이 또한 세상 사람들을 향해 축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송축을 하는 이들이 누구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을 송축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너를 축복해라고 할 때 그 축복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이 번역을 너무 지나치게 의인화해서 번역해서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일부 성경학자들은 아빠라는 표현은 너무 지나쳤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어쨌든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이 아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한 가족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축복을 선언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다양한 몸짓, 다양한 눈짓을 취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시선과 행동은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축복을 알기에 축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